기도드립시다. 복의 근원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큰 복을 이 땅에 베풀어서 복을 누리도록끔 복중의 야곱을 택하셨나이다. 야곱의 집 밖에는 저주가 있고 야곱의 집의 안에만 복이 있사오니 복의 근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외치셨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 복을 받는다고 외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말세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드로 단체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만들어 이제 재림 때에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회 종들을 일으켜서 14만 4천의 왕권과 많은 흰무리를 불러내어서 새 안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복주셨나이다. 이 밤도 말세의 지말에 사는 저희들 순회 사명을 다 하도록끔 말씀으로 측량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다 남정 여자에게 또 신을 부어주심으로 사람의 힘이 능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머릿돌 역사로 다림줄 역사로 하나님의 인으로 강권으로 666을 이기고 시온산의 승리자로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 부활의 안식일을 값없이 받았나이다. 저희들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부활로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산 값이니 고집 부리지 말고 종의 위치에서 착한 종, 선한 종, 심부름 잘하는 종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으로 위에서 문을 여시고 저희 미약한 야곱들에게 부어주시사 무엇보다도 순종의 금클해야 되겠사오니 회역하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만 갈 수 있는 복종하는 남은 종 참종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택한 종의 축복인데요. 시대마다 다 택한 종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말세지 말에 최후의 종말 중의 종말, 그래 3대하가 지나갈 때에 역사할 종들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그럼 이 사람은 이사야 8장에 순회 사명자인데 이사야 둘째 아들, 그 다음에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인데 42장에서 새 일을 구하는 예표시댁이 있고 예표종이 있고 새 일을 열매 맺는 순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세종입니까? 순회종입니까? 네? 순회종. 말세종은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말세종 출발점. 네?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말세에 뭘 부주신대? 만민에게 성령을. 그게 언젠데요? 2000년 전에. 그 말세종이 일부에 누구요? 베드로. 여러분은 말세종이 아니에요. 순회종이에요. 예? 분명히 성경을 바로 짚어야 돼요. 신약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요? 말세에 반대면 예시대지, 예언약이지. 그러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라 할 때는 보통 사람이 못해요. 사명자가 하는 거예요. 그 예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표교회가 100개가 있지만요. 그거 다 헛된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고 또 감춰놓고 비밀 중에 비밀이 48절 은비라 했죠. 세일이 뭐죠? 은비다.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연단을 시켜야 돼.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무에서 달달 볶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예? 사람이 급하면요, 자기를 찾아요. 예? 급하면은 세상으로 가버려요. 편안해야 예수 믿지, 어려우면요, 예수 안 믿어. 그러나 우리 교훈하시기를 욥을 보라 했는데, 욥은 급할수록 하나님 더 찾았어요. 네? 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아기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누굴 찾아요? 아빠 안 찾아. 언니 안 찾아요. 할머니 안 찾아. 지 엄마 찾아. 엄마를 찾아도 엄마가 멀리서 말하면 싫어. 품에 바짝 안겨가지고 제절 먹어야 그 통증이 없어지고. 그래서 엄마 손이 약소이래 하잖아요. 애들 배 아프면 엄마가 만져주면 배가 나아요. 그 엄마의 그 은혜에 그 이슬이 내려. 그래서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요, 낫는 거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우리 엄마잖아요. 성령이 우리 엄마야 사명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길러주고 또 위로도 주고 다듬어 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 명 일어나는 역사가 누가 일을 해도 먼저 선구자가 있잖아요. 단체에는. 그래서 성도라 나아가는 건 나는 단수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복수단체가 썼어요. 14만 4천 1명만 딱 썼어요. 그들만 승리에게가 부르지 그 외에는 못 불러요. 그건 하나님 임받은 종들인데, 변화성도 이 몸이 3일 반만 죽었다 일어나는 첫째 부활의 순교자 동무종들입니다. 그 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망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는데 아무나 다 복받길 원하고 말세종 되기를 원하지요. 말세시 말에 순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어떤 전도사는 자기가 순이 되기 위해서 아들 낳는데 아들을 순이라. 무슨 순이냐? 종순이라. 걔가 나이가 40살 다 돼가 지금. 충청도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성남씨 아들이 종순이요. 그때 74년도 5년도 그때 얘가 낳았다고요. 그때 종순이야. 그럼 나이 몇 살 됐어요? 75년도면은 85, 95, 2000, 36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예정을 벗어나서 이름만 지었다고 종순이 됩니까? 김강보 전도사는 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김씨 씨니까 이강보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성을 걸었다고 사명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 건셔주면 되지요. 예수님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야. 고쳤지요. 사울아 너는 바울이야. 요한아 너는 보아네게야.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을 지어주면 되지요.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섬들아 나를 들어.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나를 소개하지.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똑같죠.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아파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사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큰 놈이 어린 놈을 섬길 것이라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놈이 복을 받은 거야. 그래 야곱이가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 욕심은 많아서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형님 앞에 있으니까 형님 뒷다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탁 차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하루에서 억울하게 동생으로 난 것이 야곱이 아니에요. 그 위에서 보좌에서는 야곱아 너 늦게 나와도 내가 너를 점 찍었으니까 너는 장자야. 그래서 야곱이가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자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게 말씀 무장입니다. 그것도 괜히 또 입을 또 숫대를 가지 마세요.
피납니다. 이 몸은 육신의 입이 아니고 영적인 사명이 있어서. 그럼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해서 줘야 되지, 응?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응? 어디 부잣집에 아무나 가서 나 이 집에 좀 종 살려 하면 해줍니까? 종을 다 알아보고 종 될 만한 구해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누구나 다 복을 원하고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했고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 택해놨고 그 시대마다 종들이 사명이 다 달라요. 직분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표종의 직분은 세일을 잃은 것이다고 14년 일러준 것이고 순회종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렇게 예언서를 1.1억도 변함없이 다 삶아 먹어야 돼요. 연대 날짜도 빼먹고 가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란 것은요, 잘 든다 이거예요. 이가 날카롭다는 것은 히브리 4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좌우에 낯선 검, 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말고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그게 말씀이 칼이야 말이에요. 마귀 잡는 칼, 죄를 없애는 칼, 죄를 잘라버린다. 죄 보따리를 찢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왔다. 그 칼이 지금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입에서 칼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자,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언젠가는 나타낼 건데 나타내기 전에는 숨겨야 된다.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면 안 돼요. 구원의 비밀을 마귀는 알면 안 돼요. 마귀는 몰라야 돼요. 예? 예수가 걸어다니서도 불택자는 몰라요. 유태인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를 안 보이고 요셉 아들로 보여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는 종들은 이 땅에서요 만날 욕먹고 쫓겨나고 짓밟히고 맞아 죽고 고통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권을 줘야 보람이 있어요. 응? 자, 핍박받아도 왕권, 핍박해도 왕권. 그러면 뭐 왕권이 그렇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사건이잖아요. 배급 탈 때 이름만 있으면 주는 이름만. 장부 이름만 있으면 배급 주는 거예요. 그 이름 무슨 배급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공산국가에서 배급 정치하잖아요. 그럼 공산당 장부에 이름만 들어가면 다 주는 거예요. 늙었든지 젊었든지. 예? 그 좋은 예로서 이제 10월 달에 가면 시골 가면요 산에 가면 산소의 시사 제사를 드립니다. 큰 부잣집에는 무덤이 많거든요. 산소가. 그리고 이토가 있어요. 그럼 그 이토를 사람을 주면은 농사를 지어서 도지를 받아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막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시사할 때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올라가 뭐 떡 얻어 먹으러. 그럼 봉개를 딱 싸요. 봉다리를. 그러면 한 사람 하나씩 주거든요. 그럼 할머니도 한 개, 손자도 한 개, 할머니가 두 개 들고 손자한테 얻고 가요. 그러니까 손자는 뭐 떡으로 가는 거야. 떡 얻으러 가는데 그러면 머리숱 따져서 하나 준단 말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의 눈에, 악의 눈에. 그건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재림주 만나는 마지막 사명자들. 그래서 전투에 감춰놨다. 몰라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종입니다. 그런데 형님도 몰라봤어요. 누나도 몰라봤어요. 아론과 미리암과 비방했죠. 알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에이, 모세만 종이가 나도 종이지. 종은 종이지. 그런데 사명이 뭐냐 이게 사명이. 그럼 고라당과 사촌들이요. 모세가 마음에 괴로운 것은 팔촌이 괴롭히면 그래도 괜찮아. 사촌이 형님이 괴롭히기에 더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식구가 반대하고 아들, 딸들이 반대할 때 얼마나 괴로워. 예? 이 목사님이 수도원할 때
목사들이 반대한 목사들이, 응? 누구보다도 이 목사 사정을 잘 아는 목사들이 돌아서서 욕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 목사가 다 날 반대하고 나갔잖아. 응? 네? 옛날 소리지. 모르지 요즘 또 반사람 있는지. 있겠지. 마귀가 있으니까. 이중이 없어요 혹시? 네, 옆에 맞추고 또 욕할 사람 없냐고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없는 것 같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 뭐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그 자기 사명이요. 욕하는 것도 사명이라니까요. 자꾸 돌을 던지는 거야. 그 마귀는. 응? 그래서 말세종이 집안에서 한 단체 안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것은 뭐냐? 안 나타낸다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가만히 감춰놨다가 스가랴 9장 13절에 헬라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총을 쏘는 거예요. 우리 땅에 공산당에 들어올 때 그렇게 소련의 대통령이 푸틴이가 되면 저는 이미 간놈이거든요. 저기 공산당 잠배가 굵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갑 다 돼 가는데 완전히 사상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출발하면요 내려온다 이게요. 그래서 그저께 중공 갔다 왔다 갔잖아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긴데 니네 말 잘 들어. 그래야 성경이 이사 8장 이루어지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성경 모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소련과 싸우는데 그게 이제 75년도 역사를 이제 이루는 것이죠. 뭐 언젠간 와야 되는데 뭐 좀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사하보고 주관하는데. 그러니까로 전투에 감사했다는 것은 비밀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은 순문재단이잖아요. 그래 이제 서방에서 예물을 듣고 오잖아요.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45장 15절이 있어요. 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뭐 일을 하면은 열방이 듣고는 와서요. 뭐라 합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역사를 진작 나타냈으면 진작 올 긴데 이제 나타냈습니까? 그래 내가 49장 같이 감춰놨다. 숨겨놨다. 그 우리 수문재단이에요. 봐도 몰라요. 감춰놨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아담 후손은 다 원죄가 있고 자범적이고 다 죄인이에요. 뭐 하나님 종이라고 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안 다르겠나? 뭐 달라 똑같아. 예? 마귀가 밀면 다 자빠져. 모세 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어요? 대표 종이 말이야. 좀 참아야지. 그 누가 모세를 죽인 거요? 백성들이 죽였다니까. 물 달랐고 말이야. 물 달랐고. 그럼 물 달라 해도 종이 하나님 시킨 대로 야 반석아 물 달라 하면 되는데 얼마나 폐기 있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물 많이 날았고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쳤다. 여러분도 미운 사람은 2찰 때리지. 한 살 안 때려. 2찰 때려. 그래 소리 2개잖아. 이짝저짝 씌워봐 2찰 때려. 그 모세가 화를 냈단 말이죠. 신경질 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종 맞아? 맞지요? 근데 내가 반석 치락해서 명하라 했어. 하나님이 명하라 했지만은 백성들이 나보고 물 안 주면 돌 던져 죽이는데 빨리 물 안 하고 하면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때렸죠? 좋아. 너는 가나안에 못 가. 구경만 시켜줄게. 그래서 비스가 산에 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인데 너는 죽어서까지 살아서 못 간다. 그래서 죽어서 시체로 데려갔다고요. 예? 모세 시체가 땅에 없어요. 성경이 증거예요. 마태 17장에 변화산에 모세가 왔다라니까. 그럼 그 모세가 무덤에서 열고 나왔다 다시 또 그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서가 증거예요. 천사장의 사탄을 책망해서 모세 시체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이 종을 적당하게 쓰는데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 수도 없고 잘 못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수가 망치를 들었어요. 못을 박아요. 돌을 깨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망치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장인의 손에. 그래서 손재주 좋다는 건 뭐냐? 마음의 결정을 손으로 나타낼 때에 예쁘게 돌을 따듬었다. 그럼 석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수공 조합이라. 그러니까 마귀 떼들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협상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솔로몬이가 푸르메의 손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왕권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로에서 백항목과 금을 갖다 짓다는 것은 세상 지식은 맞지만 하나님 지식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에덴에서부터 뱀의 말로 무너졌지만은 시대가 바뀌어져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도 자기 사명 다 하면은 순교당하고 왕이 되지만은 오늘 지금도 우리가 49장을 이해하실 때 이 말씀 살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본문대로 끌려가야 시온산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은 말씀을 무장해서 전투에 감춰놨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는데 대표 종을 그 손 그늘에 숨겨놨어요. 숨겨놓으니까 없는 줄 알고 막 발로 차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유익을 얻을 위해서는요, 아부합니다, 아부. 유익을 위해서. 근데 손해 가면요, 배반합니다. 배반해.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너나 나나 다 같이 복받는 게 아니고 야곱의 집에 택한 종들만 복받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깜짝 놀랄 일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임받고 들림받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뭐 한국에 WCC가 오는 걸 굉장히 복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왜? 다 원론이거든요. 다 하나로 협상했다는 거죠. 뭉쳐졌다. 하나님은 갈라지길 원하는데 하나 되기를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되지 마귀하고는 갈라져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 같이 살자고 그것이 세계교회 협의 아닙니까? 자,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마강은 빛이 나도록 갈아붙였어요. 그렇게 변론이요. 이 변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41장에 하나님이 자, 내가 동방사람 보내서 변론한다. 누가 동방사람 일으켰느냐? 그 동방에 이 택한 종은 시대 변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7명의 역사.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 성령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인간이 세상 지식으로 어림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바빌론 지식인데 타락입니다. 그거 좋다고 덮어서는 사도 바울이 여성 만나서 뭘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다니까요.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발석교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 집어던지고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겠다는 그 비상한 각오. 그 사람이 말세의 은혜의 종이요. 이방을 위해서 막강한 살을 만들었다.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 전통이 전자가 화살 전자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화살이냐? 화살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말을 타고 활을 가졌잖아요. 활에는 살이 있잖아요. 화살. 사람 없는 활은 쓸모가 없어요. 그 활 가면 살도 따라오는 거예요. 총 가면 총알 따라가요. 교회 가면 교회 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헤로드 분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철장 것의 아들 14만 4천 명. 그런데 감춰놨어요. 뭔 뜻이냐? 때가 되면 쓰지 아무 때는 안 쓴다는 거죠. 감춰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75년부터 78년, 전 3년은 중앙계단 건축했고, 뭐 중앙계단 계도 뭐 선구자하고 2, 3개, 4, 5개, 다니엘 세 친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우리라 하는 단체인데, 그걸 감춰놓고, 예정은 다 돼 있죠. 세계에. 그래서 5개월 되면 첫째 하고 올 때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시가 나와서 깜짝스럽게, 깜짝하게. 하나님은 만대를 정했지만 사람들보다는 깜짝이죠. 눈 깜짝새.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해.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다른 천사 14만 4천 명 단체지 이게 구약 사람 해당 안 되고 사도도 해당 안 되고 이거는 순회 종들만 해당되는 최후의 열매, 첫 열매 영광을 나타낸다. 여호와가 참신이야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가 참신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방신도 신이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둬야 돼.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어떻게 마귀가 구원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 해아가 왜 구원 못 받았느냐. 뱀에 따라갔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뱀 따라가면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죽잖아요. 근데 왜 불교가 앉아서 목사가 왜 알라신을 믿어? 이거 우리가 안 싸우면 누가 싸우겠어요? 이 변론은 싸움입니다. 마귀와 변론입니다. 마귀가 개변을 들어놓으면요 한 칼에 단칼에 막아야 됩니다. 그 마태오 4장 4절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6글자 기록되었으되 6글자 맞죠? 한번 해봐요. 기록되었으되 그 마귀가 어디 기록됐노? 생각이 안 나는데 하면 잡아먹어. 그래서 읽고 듣고는 기록하는 것은 읽고 듣고는 기록한 걸 읽고 듣단 말이에요. 자꾸 읽고 들으면요 알아져요. 자꾸 읽고 들으면 알아져. 나도 수도원에 가서 7년을 읽고 들었더니 알만하더라고요. 그 제가 읽어 드릴 때 듣잖아요. 난 읽고 듣잖아요. 그럼 전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알만해요? 그럼 작년보다 금년 더 나아지고 무슨 순이 자라나야 되지 안 자라 만날 난제에 같이 있으면 사겨오야? 순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키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면 자라나야 되죠. 근데 목적이 뭐요? 영광 나타낸다. 영광이 뭔데? 세일을 고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세에 입맞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자, 이 기간이 실현 기간이 우리는 78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29장의 슬프다 아리엘인데 하나님이 야 네가 시온산에 설 때까지 내가 필경 너를 괴롭혀가지고 꼼짝없이 미친놈 만들 테니까. 그래 요즘 미친놈 다 돼가요? 미친년이 다 돼가냐고요? 예? 잘 모르겠어? 물어봐. 야 아들 딸 야 네가 나 볼 때 내가 정상이냐 좀 이상하네 하면 엄마 벌써부터 정상 아니요? 그러면 정답이지만요 엄마 정상이지 하면요 전도 안 했단 거예요. 응? 전도 안 하면은 정상이지만 자꾸 애들 보면 밥 먹을 때마다 야 동방역사인데 북방 하나 놓는데 살길은 내가 다 시합은 다림질밖에 없어 하면요 한 번 두 번 괜찮은데 계속 하면요 엄마 하지마 다 알아 하지마. 그래서 가정 불화가 생긴다. 그래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돌아왔다고 참 병원 데려갑니다. 정신병원에. 그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왜요? 말씀이 좋아 따라왔는데 내 생각도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생각도 되면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생각도 해야 되지 우리 생각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아직 포기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그 찬송처럼 누가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역사가 곧 난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잖아. 막내가 태어났는데 출생수금 안 했어요. 그 출생수금 못하느냐. 선지국가 되고 세시대 가면 그거 새로 등록할겠는데 새로. 그래서 애들 애 놓고도 2년인가 3년인가 출생수금 안 했어요. 그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안 가고 형님 보고 형님 그 우리 아들 하나인데 이름 홍돈이 있게 그 좀 출생수금 하시고 형님이 또 잊어먹었어.
나중에 가보니까 애가 없어요. 호적에.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태로 물고 들어가서요. 나이 어려서 안 된다. 그래서 벌금 내고 들어갔다니까요. 응? 그때가 언제입니까? 68년도로 말이에요. 68년도. 그때 우리 수도원 같은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서 한 달 공부하고 하는 말이 우리 이제 학교 그만둡시다. 다 끝났다고.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서 학교 안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 역사가 빨리 안 나니까 또 학교 갔다고. 그래 2년 3년 늦었잖아. 누구든지 이 말씀에 격동받으면요. 내일 모레 역사 난다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야 돼. 끌고 다니면서 이 구석, 저 구석, 이 모퉁이, 저 모퉁이 끌고 다니면서 콩복듯이 볶아야 되는. 그래 기록한 말씀 이루어야 되지. 어느 성경은 이루고 어느 성경 안 이루면 언제 이룰 거예요? 새 시대가 이룰 거예요? 그럼 천국가 이룰 거예요? 이 땅에 다 이룰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래. 그럼 사탄이가 없으면요. 얼마나 좋을 것 같지만은 나쁜 거요. 사탄이가 없으면 왕권을 못 받고요. 싸움에 상대가 없으니까 성경 이룰 수도 없고 변론도 못 하고요. 그래서 마귀가 강한 막인 거예요. 왜요?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은 시온산이 강한 나라인데 강한 시온을 왕국을 세우려면은 강한 놈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가요.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적은 666인데 용이요, 용. 공중것에 세상 임금이요. 그놈들이 예수님도 십자가 죽였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 죽은 게 아니고 문성명 씨가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죽었대. 그게 막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됐잖아요. 나무에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 구원자라 했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나무에다 죽었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비밀을, 십자가 비밀을 마귀는 전혀 몰랐죠. 알았다면 안 죽이지요. 그것을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전서 2장에서 변론했다니까요. 십자가 도에 대해서 세상 간원이 알았다면 우리 주를 죽이겠느냐? 전혀 모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일 중에도 순회 역사는 더더욱 그래. 알았다면 누가 반대하고 돌 던지겠어요. 돌 던지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 모세를 따라오던 사촌들, 형님들, 누나들도 모세에게 돌 던지고 그렇게 모세 홀로 돼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 백성이 내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내한테 맡겨놓고 나 혼자 욕먹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비켜 내가 한 방에 때려 죽일 테니까. 그래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잖아. 하나님 그 죽이지는 마세요. 그 중국에 대해서 살렸잖아. 그 지도자의 애로 예수님의 고통, 사도들의 고통, 순회종들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마귀는 강하지요. 인정사정 없이 막 발로 밟는데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요 못 가요. 성령이 성경 가르쳐주고 참아라, 견디라, 이겨라. 그래서 가고 보니 면류관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면류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를 많이 괴롭혀줘와 조금 괴롭혀줘와? 네? 답을 해봐. 많이 괴롭혀야 돼? 많이 괴롭히면 도망갈 거지? 도망 안 가마치 괴롭혀야지. 그래서 고난의 풀무는 콩을 볶듯이 볶아야 돼. 생콩은 빛내는 못 먹어. 볶아야 돼. 그래서 말세종을 예수와 함께 만들어서 왕권 주고 통치권 주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13사처 나오는 길이 오늘 49장의 택한 종의 축복입니다. 근데 전통에 감춰서 뭐라 합니까?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자, 나는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고 앞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우리 같이 수도원에 공부하던 우리 동창생들은 벌써 은퇴 다 했단 말이에요. 어제 부산 조교사 왔는데 물어봤거든. 저 윤릉도 윤차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벌써 은퇴해가지고 서울 왔어요. 서울이 많은데, 여기 중국 교인들 교표들하고 교회 세웠다 해, 서울에. 그러면 대림동 이쯤 있는 것도 한 번 만나봐야 되겠어. 윤릉도 목사. 영천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 목상 세상 떠나고 탈퇴하고 나와가지고 장독이 합동으로 가가지고 동네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하고 그 중국 선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사람 알아가지고 한국 와 있는 교포들하고 중국 사람하고 교회를 해닥해. 그 사람들은 이미 은혜의 사명 다 끝나고 말씀을 받고 뒤로 가가지고 그것도 끝났다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이 뭐 학교에서 합니까? 뭐 연대를 합니까? 영혼 구원만 시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재단의 나의 사명은 이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호청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말 할까요?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이 나와야 돼. 이 말 안 나오면요 이 성경 누가 할 거예요? 마귀가 할 거예요? 베드로가 할 거예요? 바울이 할 거예요? 이내작 할 거예요?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단체가 14만 4천 명.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지금 안 나와도 앞으로 나올 게 있게. 그러나 따라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괜히 부천서 여기까지 새벽마다 와서 컴퓨터 한다 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고 보이도 않았는데 무익히 공연했다는 그 말이 아직 안 나오죠? 정기서 나와? 그 나올 때까지 해야 돼. 나와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익히 공연히 장례고 다니면 그냥 슬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시록 전하라 그러고 막 야단 치고 말지. 새벽에도 나오게 야단 치고 말이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역사인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런데 또 따라해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답이 남았죠? 이게 산을 넘어. 그래서 50이란가. 산을 넘는 자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하나님 통치받는 길인데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14만 4천 명. 존귀란 것은요 왕권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체라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렸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우리는 꼼짝 없어요. 내가 원해서 종이 된 게 아니고 저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종으로 택했으니까 어찌합니까? 피조물인데 어쩌면 조물주가 이렇게 하는데 따라갈 것뿐이지. 안 따라가면 두들겨 맞지. 어디요? 맞고 하는 게 좋아요? 안 맞고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몇 마리 맞았지? 그게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종의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종이 사고 냈다. 종이 일을 저질렀다. 그 주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종은 아무 권리가 없고 주인에게 걸리겠어요. 죽는 것도 주인이 죽으렇게 죽죠. 종은 혼자 죽지도 못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작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너무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약해서 넘어지도 있지만은 주인이 강하시니까 계시록 18장 보세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아주 힘이 셉니다. 철장건입니다. 철대병기입니다. 그 철대병기 재림주의 종이 됐으니 재림주같이 그 권세를 받으니까 강하게 되려면은 훈련 단단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말하지 말고 따라가면 돼. 예? 어려워도 말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런데 어려우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말 듣지 말고 우리 속에 선악과 질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무조건 기록되어서 하면 된다 그 말이죠. 6절 그가 그럼 이제 대표 종인데 이게 그가 대명사거든요. 그 말세종의 대표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인데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종은 뭐 아담부터 지금까지 종이 많지만은 우리 마지막 종 순의 종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보존됐다 했죠. 이거는 한란 시대 쓰기로 택한 종들이 있어요. 12지파 1만 2천 명씩 보존이 됐다. 하나님 남겨놨단 말이죠.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볍다는 거예요. 그 뭐 전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처모익하면요 나라가 하루에 나와. 그게 66장 결론에 지어놨잖아요. 66장 7절에 말씀 떠는 쫓겨난 자들아 너희는 시온이 한란 고난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했잖아요. 남자 한란 당하기 전에 그 10일 한란 전에 벌써 남자가 나와 있다. 그래서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게 이 말씀은 두 번 이루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이방에서 큰 빛으로 나타나서요. 메시아가. 그래 베드로 단체가 그 빛을 온 세계에 비췄어요. 2800년 동안. 우리나라도 왔지만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거 영혼 구원 베풀 때 사도가 말세종인데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땅 끝이 두 번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빛을 받은 사도들이 120명이 오순절에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이방의 빛이 됐어요. 이거는 영혼의 구원,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 때는 재림주를 칠 때는 여기 땅 끝에서 또 북방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왜? 동방에서 빛이 나가면은 서방 사람이 한양에 오라 그럽니다. 근데 북방에 오지 말라 해. 그럼 강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방 땅 끝에서 북방 땅 가면 증거 맞추면 일이 3회에 다 끝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종에 걸어가는 발자취를 다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종을 당신까지 쓰겠다 역사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찾아오느냐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불택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씨가 다릅니다. 알곡과 죽적이는 언젠가는 갈라집니다. 그럼 지금 인간 종말인데 협상주의 WCC는 절대로 알곡이 아닙니다. 그 죽적이 단체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멸시하는 사람 누구요? 가라지요. 멸시를 하는 사람은 알곡이요. 그 농사지 무슨 알아요? 서숙밭에 가면요. 서숙과 비슷한 곡식이 있어요. 서숙과 비슷한 것이 가라지라 해요. 성경 가라지 있죠. 가라지 비유. 그 놈이 힘이 세요. 가라지가. 몸체가 막 더 억세고 튼튼하고 굵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서숙은 약해요. 가느다랗게 연약해요. 근데 바람이 불면요. 이미 문질려져. 그러면 억센 놈이 이기잖아요. 그게 서숙은 조는 약하니까 막 쓰다가 인이 들고 막 껍데기 벗겨지고 시커멓게 돼. 그래도 거기서 견디고 열매를 맺히고 서숙은 이렇게 이삭이 크고 가라지는 이삭이 빽빽한 것이 가라지는 못 먹는 거요. 열매를 못 맺어. 괜히 지시만 남기지. 먹지 못하는 가라지요. 그래서 그놈이 밭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억세요. 나랑 너네도 피라는 게 있어요. 피죽 받지 피죽. 배고프면 피죽도 먹어요. 피는 조살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푹 삶으면요. 개밥에는 먹지만 배고프면 피죽도 삶아 먹습니다. 그 피가 나락포기 옆에 같이 붙어 살아요. 그 나락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름이 그래
피가 뭔지 나락이 뭔지 선비는 모릅니다. 농사꾼이 알지. 뽑아보면은 피는 뿌리가 하얘요. 그 나락은 뿌리가 빨개요. 그 피는 뿌리가 굵어요. 나락은 뿌리가 빨간데 가늘어요. 머리카락 같아요. 근데 피가 키가 험씨도 커요. 나락보다. 그래서 나락이 필락하면 피가 막 가을에 바람 불면 나라가 괴롭혀요. 그래 교회에도 피 같은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교인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마귀 산책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 단체에도 가룟유다가 가라지같이 예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루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오곡백각 농사 짓는 먹고 산 사람에게 왜 잡초를 주지 말지 잡초를 주냐고. 잡초가 안 나면 밭도 안 메고 논도 안 메면 농사 짓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잡초를 줘가지고 왜 사람들 이마에 땀나느냐. 네 선악의 무엇에 땀나자면 풀이 나야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 시키나 하잖아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편안하게 살지 못해요. 이 강자 생활은 땀 흘리는 생활이에요. 선악과 먹기 때문에. 근데 영적 교회 생활도 교회에서 멸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멸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알고 있어요? 응? 이 최 목사가 제일 멸시받지. 누가 멸시받아? 응? 잘하나 못하나 만날 욕하지. 응? 그 목사가 언제든지 욕먹습니다. 언제든지 목사가 욕먹지. 뭐 고라가 욕먹어? 아론이 욕먹어요? 아니에요. 욕먹는 건 예수가 욕먹지. 마귀는 예수만 공격하지. 예수 종을 공격하지. 마귀는 지새끼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야 돼. 언제 5개월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혀도요. 가만히 계세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왜 일을 저지릅니까? 근데 속에 선악과 계시는 미움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주는 거 없이 밉다. 그 미움이 참 무서운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미움을 받으면요. 이건 말세 종이요. 그 미움 좀 받고 있어요. 남을 지금도 미워해요? 눈만 뜨면 미워해? 미움 받는 사람은요. 예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마귀가 와서 틀림없이 공격해. 이건 내 대적이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돌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죠. 돌 묻으면 얼굴이 빛났지요. 그의 입에서 축복이 쏟아졌어요. 그것이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집사란 말이에요. 스데반이가 예수님 참 집사입니다.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간원들에게 종이 돼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안 속했어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요. 이 세상 정권에, 이 부패된 교권에, 오늘 거짓평화 공산당 평화공전에 안 속해.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너가 누구요? 마세 종이요. 너를 보고 열방이 일어서며 열왕이 강한 나라 왕들이 그래서 이제 사대강국에서 알곡들이 모여들어요.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어요. 이렇게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종말론을 말하면서 다시 8절은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 순서로 말한다면요. 8절이 1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저 복판에 꼽아놓고는 아무도 못 찾게 비밀로 감춰놨다니까요. 예언서 그렇더라고요. 모든 세상의 책은 순서로 쓰잖아요. 목록이 있고 본론이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썼어요. 결론을 앞에 놓고 본론을 중간에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찾아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주님께 바울사도도 이 말씀을 8절을 딱 찾아와서 고린도 후서 6장에 편지 썼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1절을 알려주지 1절을 바울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순이 아니다 이게요.
씨 뿌리는 사람이지 거둬들이는 추수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8절만 해. 8절도 반절만 해. 다 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 조금 띄어먹고 많은 사람 살렸다고요. 그럼 나머지 말씀은 분량 얼마나 많어. 이걸 먹으면은 썩을 몸이 안 썩는다는 거지요. 응? 변화되는 것이죠. 8절. 자, 하나님 응답. 응답과 보호. 8절 상반절은 응답, 하반절은 땅 상속.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하니까 그 전에 무슨 때요? 율법의 때가 있었죠. 율법의 때. 율법의 때. 구약은 율법의 때. 법이 5개 법이 5대 법인데, 은혜의 때는 믿음의 법 6번째 법이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7째 법 예언의 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하나님이 은혜의 사도들, 은혜의 대표자들에게 그 대표가 이방을 한 바울 사도지요.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어떻게? 중보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은혜의 대표는 은혜의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이 옆에서 보니 율법은 모세로 왔는데 이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분 누구야? 세례요한이가 세상 죄를 근본직한 사람이지. 내가 소개해봤잖아.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보라, 이 예수는 세상 죄를 근본진 어린 양이다. 예? 외쳤지요. 자, 은혜 때에 응답을 했다. 뭐 어떻게? 천음에 났다. 베들레헴에 났다. 애굽에 갔다 왔다. 호시아 11장 같이. 그 다음에 나세 사람이다. 예레미야 23장에 다윗이 같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 빛이 됐다.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렸다. 상했다. 우리 죄를 대신 걸머졌다. 부담부도 묻혔다. 3일에 부활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 응답입니다. 영혼의 구원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세요. 십자가에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하늘에 가서 아버지 책을 받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천사를 앞장세워서 다 쏘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반절인데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왜 보호합니까? 3대 하고 옵니다. 예? 전 3년 반 후 4년 반 한일회가 이루어질 때에 알곡은 앞으로 죽적이는 뒤로 갈라놓는데 절반 잘라서 그래서 보호는 알곡을 하는 것이죠. 죽적임을 보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줘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도 육체의 구원도 예수님이 피 발라서 6월절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천막을 쳐서 그래서 육체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펴서 아수르가 유다의 목에 들어올 때에 날개를 편다 해서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보호합니다.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언약의 사자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면서 계시록대로 다시 연하라. 적은 책 꿀같이 먹고 다시 하라. 인을 쳐라. 나라를 일으켜라. 그들로 그 항무하던 땅을 아담이가 에덴을 무너뜨렸으니 뱀에게 져서 뱀이가 세상 임금의 용이 됐으니 용을 잡고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항무하였던 땅을 예수님이 용을 잡고 죄를 벗기고 원죄 자범죄를 뽑아내고 이제 안 죽는 사람으로 같이 10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루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선악하게 됐으니 쫓아내자. 놔두면 생명과 딱 먹어.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찾아와서 먹여주면서 같이 가자. 갈 거야 안 갈 거요? 가야죠? 근데 어려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못 부르겠네. 시간이 금방 다 갔어 벌써. 근데 아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5분 만에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고, 자, 은혜 때, 환난 때. 은혜 때는 값없이 야곱을 택해놓고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그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강팍한 사람들도, 술꾼도, 슬그머니 교회에 와서 울고 앉았다. 왜?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주님이 불러와 성령을 보내가지고, 전도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불러와. 그렇게 천에 만에 하나 택한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교회마다 동네마다 교회겠지만은 그 동네 동민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몇 명만 믿어, 몇 명만. 그래서 교회는 죄를 씻는 목욕통인데 죄를 아는 사람만 씻지 죄가 없다는 사람은 목욕탕 안 가잖아요. 죽은 사람 목욕탕 갑자기 송장이 뭐 목욕탕 가. 살아있을 때가 묻지. 그래서 은혜의 해, 신은의 날, 이 두 가지를 갈라서 8절에 상반절은 은혜, 하반절은 신은의 날에 변화체 만들고, 그 다음에는 상반절은 순교자 만들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가서 천년을 살자고 예언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 한창 시험이 강하고 마귀는 극성 부리고 종들은 피곤하고 힘들 때입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만 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아버지 축복의 동산을 다 망쳐버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기름 부은 다윗의 왕국을 주님의 왕국으로 변화시켜서 1000년 동안 복주시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벌려왔으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인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율법의 종이요 하나님이 직접 쓰는 종인데 그 백성들이 은혜 못 받아서 만나는 먹었지만은 반세계 물어 먹었지만은 감사치 않고 원망하다가 애굽과 비교할 때 너무도 초라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잡고 당을 만들고 고라당이 생기고 원망 불평하다가 강야에서 20세 이상 다 쓰러지고 말았나이다. 이 출애굽 역사를 우리 거울로 교훈으로 잘 보여줬사오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무조건 슬프다 아리엘이요 당하면서 가야 되겠사오니 전통에 감춰놓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물어볼 때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겠나이다. 이 길 본문대로 갈 수 있는 순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마다 안식의 복을 주시되 세상에는 복이 없사오니 기록한 말씀의 복을 받아먹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